두 신부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이제 도로를 가는데 차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러니까 막 이제 과속을 했어요. 쌩쌩. 이제 교통경찰관에게 걸린 거라.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교통경찰관이 딱 보니까 차림새가 신부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고 이제 보내줄 생각으로 하신 많은 분들이 천천히 다시 합니다. 과속하면 사고 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신부님들이 가만 들으면 보내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가면 좋은데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교통경찰관이 표정이 싹 달라지니 스티커 걷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세명은 위법입니다. 이러면서 스티커 꺾이고 말았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도대체 참 많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 또 많이 듣던 말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아침에 같이 좀 살피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고 또한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실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비한 복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되느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통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나와서 세상 가운데 살며 지은 이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차단하게 되는 거다. 무엇이?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이 죄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처형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차단하는 이 죄의 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가 다 제거됨으로써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생의 은혜. 야고보서는 강량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이제 깨달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다 그거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 간섭하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이 모양 이 손길 저 손길로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아래 우리를 이제 두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이 단어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유무를 다 밝히는 게 법이에요. 이건 의고 이건 죄다, 이건 잘못이고 이건 옳은 거다, 이렇게 다 가리는 게 이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율법으로 의미한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도 많은 것이, 우리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법에 걸려요. 그래서 법에 걸리면 결국 그 법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그런 이제 행위뿐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넘어가면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럴 리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이게 넘어가면 뭐 무수하게 우린 그 법에 저촉되고 걸려서 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은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보혈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계속 적용이 되도록, 계속 죄사함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닫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두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마치 시스템처럼 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이 진리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느끼는 건요, 사람은 절대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세월 60년 넘게 살면서 또 이 종교 지도자로 지금까지 왔는데, 자신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허물허물해가지고 죄와 타협하려고 그러고, 어떤 육신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수없이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뭐 저 경찰서에 끌려간 사람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참 신앙의 연도나 직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러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주의
피가 우리는 항상 필요한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죄를 계속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넘어져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피는 항상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게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 참 체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체험돼. 우리가 순간 이 죄에 이렇게 휩쓸려져 가지고 기울어져서 헤매고 있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경고가 딱 이렇게 와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다시 돌이키려고 할 때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그 죄와 단절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적 심령 상태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은혜 아래에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멘입니까? 예. 근데 전에 그랬느냐? 은혜 아래 있기 전에 죄 아래 있을 때 우리 그랬느냐?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죄란 놈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요. 반성문 써도 안 나가요. 후회해도 안 나가요. 그래서 가만 숨어 있는 듯 하다 또 나와가지고 꿈틀거리면서 이 죄에게로 나를 몰아가서 결국은 파국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주의 피가 내 심령에 부어져서 청결해서 다시금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야,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러더만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네가 합해졌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연합의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새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숙제입니다. 숙제. 예. 이 부분이 제일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 힘든 부분이고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이런데. 기독교 사이트를 갓피플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 예.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렇게 기도하냐? 또 기독교인은 뭐 술, 담배 하면 안 되냐? 그게 뭐 술과 담배인데 그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술 많이 먹고 담배 피우면 뭐 이제 몸이 이제 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왜 뭐 그 특별히 죄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그 못하게 하냐? 또 하나는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사이에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나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별반 종교적인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 이제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이에요. 앞서 제가 3가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4절 말씀이 예수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서 볼 때 말이든 행동이든 달리 보여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4대 성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성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 좀 달라진 모습, 전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행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 친구들 눈에는 그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영으로 오는 거잖아요. 영. 여러분,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까? 머리를 보면 머리가 그냥 막 헝클어져 있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눈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초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옷차림새도 그래요. 옷차림새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뭔가 얘기하는지 중얼중얼.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주 얘기하는 것처럼 뭐 소리도 내기도 크게 지르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다르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도 사람이 달라지는 방법인데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반드시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재하고 지배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귀신들은 속이고 미혹해서 강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달리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귀신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있으니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문을 내가 두드리니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네게로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화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홀문 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화를 그려놓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등을 들고 밤에 그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자세히 보면 그 문 고리가, 열고 닫고 하는 고리가 바깥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합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날 변화시키지 않아요. 의와 선과 주님 안에 누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값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본래 우리 인간을 의지를 주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치를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스스로 이 가치를 가치 있게 여겨서 내가 열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새 생명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야. 우리는 이제껏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맛보고 맛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많이 취했던지, 어떤 그런 세상 것에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떤 즐거움을 준다는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은혜나 또 새 생명의 그런 놀라운 그 축복들을 경험해서 맛보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추구합니까?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맛보아야 돼요. 맛보아야. 시편 33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리라,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 2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은혜를 더하고 죄를 지켰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맛보아야 되는 거야. 예,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야.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으나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내가 살아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역사하는 죄는 그 하나 됐다는 걸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믿고 내가 그것을 신하고 그럴 때 죄는 내게서 더 이상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될 때 나는 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작동하고 내 안에 죄가 나를 이겨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죄를 향하여 너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여기고, 오늘 여기 또 이 말씀을 보세요. 그걸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니라, 여길지니라, 그렇게 여기고 내가 이러한 사실 입으로 신하면 더 이상 이 죄는 내 속에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내용은 여기 없지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선포하는 게 시인인 거예요. 시인이란 말이 법정 용어잖아요. 그죠? 그걸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인이란 말은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시인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걸,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 여기는 것은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고, 시인은 입으로 하는 작용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 앞에 내가 시인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로마서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용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고 그 세력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 안개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그라져 버리고 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파예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인투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까지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의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참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패턴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 살피고 이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할 때는 중요한 원리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상황에 써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두리뭉실한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쓸 때 정말 주님이 나와 연합한 것을 나는 체험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영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가 공기 하나도 볼 수 없는데 영으로 계신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내가 호흡해서 내 숨이 들숨 날숨으로 계속 숨쉬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내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내가 적용할 때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내 안에 계심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 체험해 가기 때문에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삽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 때 돼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제가 수요일과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 나라 펼칠. 근데 그 나라만 있으면 뭐 합니까? 땅만 있으면 뭐 공간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나라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은 세상 백성과 마귀 지배 속에 죄 속에 살아가는 그들과 다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 땅 위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국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삶이요. 이게 이러한 삶이 무슨 종교적인 의미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잘 길속해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장이 보다 더 이렇게 참 기쁨으로 일들을 할 수가 있으며 서로 화목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범위가 점점 주님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새 생명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대한 이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또 우리를 은혜 아래 두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신분이나 삶을 다른 영역 안으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 새 생명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차원에다가 딱 그 세계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옮겨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바로의 지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영으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곳은 교회인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옮겨 놓고 이 옮겨 놓은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그 생명력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종족이 다릅니다. 종족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보고 체험한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놓은 그러한 세계는 다른 세계고 신분적으로 우리는 전혀 종족이 다른 존재가 됐음을 이러한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적용하면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래서 마네킹에 불과한 거예요. 소인도의 세월로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은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어버이날 제가 신문을 한번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하여튼 교복 입고 다닐 때인데 그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저기 오는 거예요.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뭐 하시냐면 행상을 한 겁니다. 광절에다가 뭐 생선이고 또 과일이고 이때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는 거 행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딸을 보고 학교가 딸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이름을 보면서 아이고 내 딸 이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지금 친구들과 같이 가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 너무 창피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무뭇하더니 상황 판단을 하고서는 그래 아줌마 간다 하면서 가더란 거예요. 딸의 그 창피스러움을 그걸 그냥 품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같이 가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거나 난리가 날 텐데 얼마나 마음이 또 그렇게 한 것 자체가 괴롭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아무야 밥 먹자 웃으시면서 그 하굣길에 있었던 일이 뭐 기억에도 없는 듯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센 분이죠, 센 분. 이게 뭐냐? 은혜란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란 거예요. 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지금 행상을 하는 누구 때문인데, 막 욕을 하면서 막 머리카락을 꺼집어 당기든지 뭐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 은혜 아래 살게 되면서 무수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나중에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람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람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데 하나님 명령을 애굽 땅에 흉년이들은 못 살게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에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아내도 지금 빼앗긴 처지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놀랬을 때 빨리 풀어주고 바로는 왕이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은혜 속에 은혜를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뭐 조카 롯에게도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선 그걸 택해라. 네가 우선 그걸 택해라.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품는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력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갈 때 주님처럼 그 주님의 성품, 그 온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겸손하심과 그 포용,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그 새 생명 속에 경험해 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섬김을 우리 삶에 계속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섬김을 베풀어가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이
참 관계 속에서 더 넓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너의 몸의 사욕, 옛 사람으로 할 때 그 사욕을 자꾸 순종하지 마라. 저에게 쉽게 네 자신을 해주지 마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너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노래가 됐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말하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무기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도구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 우리는 그 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